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좌우로 부활 축하 인사 서로 나누십시오. 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냥 한두 사람 하지 마시고 5명 이상 하십시오. 5명 이상. 멀리 사람들은 리모컨 쏴가지고 이렇게 인사하시고 눈 맞추면서 예수 부활하셨네. 네.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은 반항하시는 거죠. 부활 인사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예. 예수 부활하셨네. 참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 여러분 가정에 다 갔죠? 예, 제가 보내드렸는데 받으신 줄로 뻥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긴 설교는 아니고 짧은 설교였는데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가기까지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런데 이 보자기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 다 가득 들어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베드로가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보자기에 가득 쌓여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받아서 먹어라. 이 얘기를 듣는데 베드로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는 유대인 아닙니까? 율법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라 그러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거절합니다. 주님,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가정한 부정한 음성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3번이나 똑같은 일이 지나고 베드로가 이 환상 중에서 깨어났는데 도대체 이 뜻을 잘 모르겠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보자기를 보내셔서 짐승을 보여주셨을까? 그러고 있는 차에 사람들이 똑똑하고 찾아왔습니다. 멀리 가이사랴에서 그 베드로를 모셔가려고 요바까지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인이 찾으십니다.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에게 또 음성이 들리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보냈으니 안심하고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에는 고넬료 집까지 와서 이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능력이 되셨습니다. 이걸 증언합니다.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이 내용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사건은요, 단순히 고넬료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생생한 환상과 고넬료 가정에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줬더니 자기가 믿고 있던 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사람의 출신을 따라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의 사건이 나중에 예루살렘 1차 공의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문제가 논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아니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인데 우리 유대인도 지지 못할 그런 짐을 왜 집니까? 서로 막 다툴 때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의 수장이었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제자 중에 우두머리 수제자. 말을 한마디 꺼냈는데 무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지지 못할 율법의 집을
왜 새로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똑같은 짐을 짓지 말고 그들도 성령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와 똑같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니 몇 가지 금제만 두고 그들에게 복음을 오픈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결의가 돼서 결국에는 야고보가 꽝꽝꽝 그렇게 회의를 마치고 이방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놀라운 핵심이 전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믿는 모든 그 사건만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방인도 상관없습니다. 유대인도 상관없습니다. 잘난 자, 못난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아무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예배 늘 참석하시지만 오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한마디의 진리 속에 여러분들을 의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결국엔 전했고요. 결국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죠. 이 일이 결국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났으면 아무 사건도 아닙니다. 그냥 유명한 성인이요, 유명한 위인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망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깁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하는 진리를 알려줬던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 경기 좋아하시죠? 운동 경기에 제일 짜릿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역전입니다. 지고 있다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한국 축구가 일본하고 하다가 지고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후반전 종료 휘슬 전에 그냥 한 골 넣더니 또 연장전 들어가서 또 이겨버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세상 다 얻은 것 같죠.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전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 져 있는 것 같고 의기소침하고 참으로 우리는 패배자 같을 때에 뭔가 역전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드라마를 봐도요, 어떤 스토리가 내가 짐작한 대로 쭉 흘러가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밋밋하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꼭 뒤에 가면 극적인 뭐가 있습니까? 반전이라는 게 있죠. 완전히 얘기 스토리가 뒤집어집니다. 약하던 사람이 승승장구하게 되고 맨날 표독스럽게 굴던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서 착한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일을 보면 다들 마음에 안심도 하고 그 드라마 재밌다라고 얘기하죠. 똑같습니다. 반전이 있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반전의 얘기, 역전의 얘기도 별 재미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전의 사건, 역전의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이긴 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저 메시아를 못 박았다. 그 대세상을 들쑤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뒤를 막 부추겨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딱 못 박는 순간에 우리는 이겼다라고 그러고 있을 때에 그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죽음 권세 이기고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로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마귀 권세를 밟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교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인은 아니셨다.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다음에 식사하고 그를 드러내신 그들이 바로 우리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고칩니다. 오늘 교동문에 읽으셨지만 맨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이후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나중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때 바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영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못난 인간도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있을 때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뒤집어집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 통해서 증거를 알고 있죠.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배신자인 줄 알았는데, 부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떠나간 이들인 줄 알았는데, 부활의 주님 만나는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순간부터 그들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은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만 지키면 자기 삶이 완성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부활의 그 권능을 힘입은 다음에는 그의 삶이 바뀝니다. 아하, 예수께서 내 능력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다. 그걸 깨닫죠. 그러니 그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요.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였냐 하면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육체의 가시 혹은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되는 그것이 자기 몸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견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지독한 안질이어서 바울이 그걸 육체의 가시라 그랬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회방이 그에게 가시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육체의 가시는 간질병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마지막 견해가 가장 정통적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은데 대개는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간질병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고치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병을,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세요.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3번의 기도라고 하면 월요일 기도하고 화요일 기도하고 수요일 기도해서 3번, 아침, 점심에, 저녁에 기도해서 3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작정하고 기한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한 번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40일 동안 내가 금식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게 한 번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 제목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게 한 번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가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강력한 성원을 가지고 작정하여 기도한 게 3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들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응답만 주실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 부활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 안 없애는 거, 이게 오히려 나를 승리하게 하는구나. 오직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구나. 내가 약한 그 약점 때문에 더 승리자가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약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물질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관계의 가시가 있지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찔러댑니다. 그게 다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바울과 같이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은 그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 약점이 내게 있어서 오히려 내가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 약점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루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찌질이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늘 승리자요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서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때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들은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는 실패자인 것 같고 나는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심령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역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